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서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독문 제56문 시편 128편입니다. 제5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까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이 멀도다 하시며 통탄해 하신 주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몇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와 여러 수고하신 애쓴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소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나무라지 아니시고 이미 열어놓았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4월 한 달 동안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하심에 따라 정죄함을 받고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드리기로 새롭게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따라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담대히 나아옵니다. 우리의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27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사무엘 한 사람으로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일으킬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승동교회 청년들 중에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평생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전에 이르는 계단도 올라오시기가 벅차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분들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승동교회를 떠받치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어버이들로 주님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믿음의 자리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뜨거운 주님의 첫사랑을 지닌 새가족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머지않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귀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유아유체부에서 몇 달 안 된 젖먹이와 겨우 걸어다니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 안에서 많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 미래드립니다. 더욱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코로나 여파로 현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형제 선교사님들도 힘든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서 연약한 믿음이 강화해지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건강이 안 좋은 자들이 회복되며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자만한 자가 겸손해지며 죄를 깨닫는,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 발의 등과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귀한 특송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이렇게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자 다 다른 그런 그 은사들을 주셨고, 또 그 주신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또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되는 주제하고 뭐 저하고 미리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딱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매주 저희가 찬양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이 시간이 그때그때마다 또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또 위로로 또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될지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 살기가 쉽지가 않으시고 한 주간을 아마 어떻게들 다 보내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게 지냈을 거고요. 또 그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방송으로 이렇게 또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그 학생들보다도 더 힘든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엄마들이십니다. 엄마들. 요즘 그 엄마들이 뭐 방송에도 이렇게 잠깐씩 소개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을 대체하고 또 걔네들을 뭐 급식도 아니라 오로지 다 먹이는 일부터 해서 일정 부분은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게 저학년들일수록 아이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숙제는 누구의 숙제일까요? 엄마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으로, 직장으로 어수선한 이런 그 현재 상황들, 거기에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주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을 저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거다, 이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이깁시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 주님은 등이요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암송을 해야 하는 어떤 그 구절로서도 만나기도 하는 그런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이게 어릴 때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또 내 길에 등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와지면서 내 미래를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그 길이 되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준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 절만 읽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한 줄의 내용으로 더 풍요롭게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퇴색되게 설명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드는 그 본문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빛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만약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또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을 통해서 전구가 개발되고 빛이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세상은 뭐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뜨는 시간까지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일깨우게 하시고 또 전기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또 것들을 찾아내게 하시면서 세상을 이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게 되어서 낮에도 그리고 또 밤에도 여전히 밝은 그런 그 세상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어두움은 사실은 우리가 처하게 되면요, 그 각 사람에게 어두움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처럼 어두움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자다가 혼자 만약에 깨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바로 그 방 밖에서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 안에는 혼자 만약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가정을 하면 그 아이가 깼을 때 보이게 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앙하고 이렇게 이제 울게 될 때 부모는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다독이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어두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달래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시간을 부모로서부터 보호받는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고요, 일정 시간 이상의 울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소위 말하는 상처,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서 그런 아이들은 어두움에 잠시만 그렇게 노출이 되어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 초등학생 그리고 한 중학생 이쯤이 되면 2차적으로 찾아오는, 어릴 때는 어느 순간에 좀 덜 느끼게 되는 혼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오히려 그 시기들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두움이 두려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멀쩡히 다 커가지고 뭐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다니고 어두워서 불이 없는데도 그걸 다니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나이가 충분히 됐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저런 그 어두움의 상황들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방치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군에서 보내게 되는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지만요, 이 전구와 그리고 또 전기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밤이라고 해서 어둡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특히 이런 서울 또 도시 지역 같은 그 경우에는 뭐 대낮처럼 밝지는 않지만 네온 사인 불빛과 가로등 불빛들이 생활을 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어둡다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당장요, 만약에 제주도 정도나 아니면 시골의 어떤 한 지역으로 만약에 방문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가지시면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지고 한 8시 정도만 되면요, 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섬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어떤 한 지역을 옮길 때 보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또 이 속도 가운데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빛이 그나마 가로등이나 아니면 네온사인 같은 빛이 있으면 밤에도 어둡다 느끼지는 않는데, 군에를 남자들이 가가지고요, 강원도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그 산간 지역을 훈련을 받으면서 행군을 하는 그런 이제 걷기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요 어둡지 않습니다. 그 달이
햇빛을 반사해 주면서 우리에게 웬만큼 걷고 소통하고 뭐 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정도의 발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로등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요, 무월광일 때입니다. 달이 없는, 달빛이 비치지 않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쉬웠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야간에 등산을 한다, 야간 산행을 한다, 그분은 정말 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산 타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산을 타고 그래서 시원할 때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산행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치도 경험을 하고 함께 걷는 이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낮에 걷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산행을 하는 그런 그 이유죠. 근데 군인들이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으로 급하게 적의 그 공격에 혹은 방어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군인들이 일정한 기간을 밤을 새서 한 7시간, 8시간씩 걸어 가지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작전 지역을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월광 때 걸어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1m 정도가 채 떨어져 있지를 않은데도 불구하고 앞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 줄을 쫙 이어가지고 그 산길을 그렇게 가야 할까요? 앞에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그리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쫓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야간 행군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4시간을 걷기도 하고 5시간을 걷기도 하고 그 추운 날에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산길을 걷는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거기를 돌아 나와서 또 때로는 이제 시간이 늦기 때문에 밤에 뜁니다. 그러면 더 힘든 그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그 만약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요, 이런 어떤 그 야간 산행과 같은 일을 쉽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손에 랜턴을 가지면 됩니다. 등불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월광이어서 달빛조차 없는 그런 어두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등불이 내 발밑을 비추어주면서 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벼랑으로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게 되는 일은 별로 생기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에 랜턴이 있고 또 다른 손에 지도와 나침반만 있다면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과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그 삶의 골목길과 같은 길에서의 어둠이 주어질 때는 랜턴을 가지고 비추어서 가면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인생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그런 흑암의 어둠만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또 상황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느끼냐 하면 마치 달빛조차도 없는 무월광에 걸어야 하는 상황처럼 그것도요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을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어두움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등불과 그리고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19장 10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구절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둡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 그것을
비추어주는 그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우리의 힘겹고 답답한 어둠과 같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어떤 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어두움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그 첫 번째 등불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겨움의 이상의 어떤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뭐 공의 다 사람이면 그런 그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 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힘겨움 가운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 비유되어지는 이 지푸라기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그 상황들을 충족시켜주는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혹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고난을 돌파하는 그 지푸라기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의로운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107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나의 고난이 어떻게 심하다고요? 매우 심하답니다. 매우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 고난에 해당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의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괴롭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천하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국의 언어들은 다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쁘다, 그리고 괴롭히다, 그리고 천하게 되다,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것이 고난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바빠 죽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마음이 볶여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비참해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그 표현의 방식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 힘겨움들이 자기들 마음에 찾아오게 될 때 이 힘겨움이 누르는 그 상태가 본인들이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압박으로 그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죽겠다 혹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 대한 표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아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이 고난 때문에 짓눌리고 너무 바빠서 과중한 어떤 업무와 상황들 때문에 내가 또 비참해지는 어떤 현실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울 때 이것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 돌파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힘겨움 때문에 작아지고 그리고 또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말씀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이게 우리 집,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였는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이제 어릴 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일 때 이렇게 아픈 경우들이 아이들이 이제 왕왕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오르고 또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서 셋 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이 뭐였냐 하면, 애가 좀 아프면요 엄마를 찾아갑니다. 저를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픈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열제도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건지 필요 이상의 고통이,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또 뭐 그 이상의 어떤 이제 고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진다라고 그렇게 느끼면 우리 애들은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정도가 심하게 아픈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응급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느꼈던 이제 제 마음은 뭐냐 하면,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해결자구나. 아버지는 이런 것에 관해서 무겁고 어려움으로 아이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걸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거를 해결해 주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사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뭐냐면, 고난이 생겼는데 예배당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영혼과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걸 털어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한적인 어떤 형태로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 상황들이 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힘겨움과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10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보면 이 고난이 있을 때 시인은 무엇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무엇을 받으시고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내게,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지나가게 되면요 비참합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에게 공의다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굳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을 맞이하게 될 때 고난을 고난으로서만 보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악하지 않고 선함에도 불구하고요, 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원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는 낙헌제 혹은 낙헌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건 이제 짐승을 양이나 소나 흠없는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각을 두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제사의 형식인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원제물이 드려지려고 하면요, 자원제물 이전에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죄인은 못 드립니다. 죄를 가지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자원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인생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털어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나서 회복된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원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실은 전제로 요청하고 있는 거냐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절대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라고 하는 절차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면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옛기 이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놀라셨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 회개와 기도의 자리와 그 장소를 계기로 해서 회개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장으로 옮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드리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자원제물을 일깨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고난이 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회개의 절차와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의 유익함은 뭐냐면요, 그 읽은 10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무엇으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공의는 뭘까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비가 아비답지 않게, 어미가 어미답지 않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로서의 역할, 어미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총수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 군인으로서의 역할, 모든 역할들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주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질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성장입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그 말씀 듣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서 주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 공의로 되어지는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감당을 하면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궁금함을, 거룩한 궁금함을 일깨우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능력을 가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저희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물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면서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냐면요, 시편 119편의 109절 말씀과 1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난이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눌리고 바쁘고 비참해지는 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찾으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아랫단에 나오는 109절부터 11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고난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가장 극단의 상황에 있는 이 고통의 예를 들면서 이때에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해쳐지면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생명이 다하는 것에 대한 고통은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육체와 마음의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죽음 이상의 고통과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착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저희라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고난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힘겨운데 거기에 하나 더 가중합니다. 뭔가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은 누구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무를 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하게 합당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놓아두지를 않고 거기에 올무를 걸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넘어지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악인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거 원수예요. 원수. 이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원수에게서 공격을 받는 이 이중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을 들 수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요셉도 있고 많은데 구약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버텨내면서 안 죽고 살아남은 결과가 뭐냐면 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 왕이 되고 싶은 분 계실까요? 저는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죽일 따름이지 죽일 수 있는 한 벼룩 잡듯이 나라를 뒤지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몰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은 흔적이 뭐냐면 시편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불렀던 노래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생명의 위협과 원수의 압박 가운데 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원수가 되어졌던 저희의 그런 그 죄값을 소멸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는 순간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대상들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또 헤롯이 그리고 또 빌라도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악착같이 살아남으셔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찌르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으시면서 자기를 오히려 죽음 가운데로 내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 가지고 고난도 통과하고 생명의 위협도 통과하고 원수의 도전과 압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아무리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등불과 그리고 빛이 되어주시는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119편 1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게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면에 깔려져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수가 해하려고 하는 것,
혹은 인생의 죽음의 상황과 현실적인 병마와 싸우면서 가지는 그 고통스러움에 내몰리는 것, 이게 다 개인은 겪어내기 어려운 힘든 고난이지만 성경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인생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필요하고요, 그 명예가 필요해서 후손들에게 명예롭게 산 그 조상들과 부모는 영적인 어떤 자긍심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명예로운 분이야, 이런 이제 자긍심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명예로운 부모님과 명예로운 조상이 남긴 그 명예가 자녀들에게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모님이 살고 또 내 부모님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고 또 많은 재물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녀가 풍요로울 수는 있죠.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 없이 전수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도구가 되거나 분쟁하는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고생해서 만들어준 그들을 향한 행복의 조건이 오히려 그들의 갈라짐과 다툼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과 함께 그것들이 주어지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섬긴 삶처럼 명예도 혹은 가지고 있는 그 재정도 자기를 위해 욕심으로서 다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요, 그 재물과 명예를 대를 이어서 맡겨도 손해가 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내몰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얻게 되면 오늘 읽은 그 11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기념으로 삼는다고요?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무엇을?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믿음을 나의 기업으로 믿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증거들은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이유가 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의 기쁨을 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는 날 가게 되는 곳은 영벌의 현장, 지옥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공로 없어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의 이력과 등본을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112절에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에 기울기를 가졌대요. 이렇게 기울기를 가졌답니다. 기울기를 가졌으면 이게 1도이든 10도이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좌나 우나 어떻게 해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기울기를 가지는 거래요. 이해 가십니까? 좌나 우나 세상에 눈 돌리게 하는 재물과 명예와 어떤 것이 나의 좌우의 시선을 빼앗더라도 그게 시선을 쏠리지 않고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로 우리의 그 마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주님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손에 랜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랜턴을 가진 사람이, 그 빛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서야 세상이 빛되고 소금되는 영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승동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제게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스승이셨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 스승이셨던 이찬수 목사님의 스승인 옥하는 목사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목회 철학만 아니라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거죠. 성도님들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섬김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배움입니다. 배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무조건 배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움을 가지고 세워지는 일에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중요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많아져야 돼요. 승동교회가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은 영적 후손들을 키워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올해 2학기가 주어지고 내년이 주어지고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성도님들은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에 모든 걸 쏟아줘야 됩니다. 돈도 시간도 정성도.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시고요, 그렇게 좀 지켜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빛되고 소금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날 때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를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절이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런 모든 형편들 가운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의 살아온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구하는 이들마다,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고 악하고 추한 영역들이 있다면 오직 주의 보혈로 말갛게 씻기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몸과 마음의 자원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 받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다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안보와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국방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무지 하나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는 심령 가진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손길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원근 각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전을 사모하고 또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 중에는 더 많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조정합니다. 양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낮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기간은 5월 3일 주일까지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으로 본당 앞뒤에 있는 봉헌함에 준비되신 헌금은 개별적으로 봉헌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좌를 확인하셔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5주 동안 수요일마다 모세 오경에 관한 성경 개관이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영상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및 승동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예배 들어오실 때처럼 홈페이지 메뉴인 화면에서 성경 개관 사진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신 시간대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등이요 빛으로 알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천천히 나가시겠습니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